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 절인 6절 하반절에서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의 추격을 받아 붙들려 이르게 될 삶의 결론이자 미래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미래, 그것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복된 결과와 미래를 소망했던 그 다윗의 인생, 다윗의 험난한 그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우리 삶의 현실, 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기독교만이 정말 세상을 또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처럼 없는 것이다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심리학처럼 그냥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모든 신자는 다윗과 같이 이런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복된 미래로, 지금 다윗이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6절 하반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복된 미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고달픈 그리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굶주림과 목마름, 영혼의 침체,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의 위협, 그리고 원수의 공격 등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원수의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자들, 자기에게 가장 가깝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자들이 오히려 원수가 된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장인어른이었던 사도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이 아끼고 사랑했던, 참으로 그리했던 아들 압살롬, 그들이 바로 대표적인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형편과 그런 험난한 그런 과정, 그런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이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추적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험난한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내왔고 살아왔지만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쫓아온 삶의 모든 생애 순간 동안에, 그 삶의 내내 동안에 자신을 쉬지 않고 뒤쫓아온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결국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은 자의 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죄를 가리어짐 받은 그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멋들어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또 왕이 된 그런 경험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자격 없는 나와 같은 자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삶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동하는 자리로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들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바로 복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갖는 확신은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근거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6절의 하반절에 시작 부분은 한글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므로, 그 결과로라는 그런 전치 접속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므로, 그 결과로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의 미래를, 복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맛보며 살고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런 자신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생각할 때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 자신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이죠. 그분의 헤세드의 은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내게 느껴지든 또 긍정적인 것으로 내게 느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 가운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근거로 갖는 그 미래의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바램을 이루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보통 소망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미래에 바라고 소망했던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서 다윗이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안 좋은 조건들, 환경들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영혼이 침체되는 그런 경험들, 또 원수로 인한 그런 공격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맛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누리고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소생과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한 것,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한 맛보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가장 충만히 누리는 상태, 거기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적인 조건이나 혹은 자신의 문제나 또 원수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회방받지 않고 그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과의 영원히 끊이지 않는 그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그런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소유하고 갖고 누리는 것,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것을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소망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의 일부를 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태와 그 모든 복된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언젠가 우리 인생들이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너무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성공, 인기, 명예, 안전, 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평생 쫓는 어떤 것들인데, 만약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그것의 주인이시고 원천이시며 그 모든 것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소원하지 않는다면 참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라면 그곳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그곳에 바로 영원토록 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아직 성전은 지어져 있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성막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죠. 그런 조건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했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신 그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백성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소망했고, 그것을 자신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기독교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이루실 것에 대한 간구입니다. 현실은 그런 미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또 우리를 낙담시키며 두렵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우겨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자신에게 가장 중대한 일로 알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어떤 제한 없이, 환경적이고 자신의 조건과 원수의 공격이라는 그런 조건 없이 마음껏 교제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되고도 참된 소망을 품고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신자라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을 다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선한 목자장으로, 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가장 열악한 환경을 살았던 그 당시에 또 자신이 섬겼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형편 속에 있었던 그런 조건이고, 또 수없는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시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소망을 두었던 것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었던 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가진 조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당당한가도 아니었고 또 원수의 공격이 어떠한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이었죠. 우리도 역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릴 그런 삶의 과정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눈물들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고 보장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 나라 이르기까지 생명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자신의 소망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크게 알고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